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참 좋지 못한 습관이 있어요. 그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든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놓는 습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이 말씀이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냥 말씀은 이 성경이고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글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곧 뭐라고 했나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넘깁니다. 그냥 간과해버리고 맙니다. 그냥 들어도 그냥 흘러넘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데, 하나님이 어디 다른 곳에 계신 분이 아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다시 이 말씀을 여러분 드려도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는 사관님께서 오늘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고 지나가실 그런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붙잡지를 못해요. 그게 뭐냐 하면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떨어지는 대로 그 말씀을 새가 와서 물어가 버린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사실은 그 뜻이죠.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말씀,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능력이 있어서 우리보다도 언변이 좋아서 무슨 말에 힘이 있어서 복음 전도를 잘했던 것이 아니죠. 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이방 땅에 전할 수 있게 되었는가? 이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곧 하나님이신 그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죠. 아무리 사도 바울이 위대하다고 해도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에게 무슨 재능이 있고 사람에게 무슨 능력이 있고 사람에게 무슨 특별한 지혜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오직 하나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이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외에 나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십자가 이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기를 원한다는 거죠.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내 머릿속에서, 내 지식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말씀만이 내 속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도무지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말씀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지금 내 안에 사시는 분은 내가 아니요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내 속에 살아계신 분이 말씀이라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했던가?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도 전도하고 싶은데, 나도 예수님 전하고 싶은데, 아무리 말을 해도 사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힘들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속에 그 사도 바울처럼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사모하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봐도 그저 말씀 읽는 시간이니까, 말씀을 읽어야 되니까 우리는 그저 그렇게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왜 성경이 지금 이 베레아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가?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죠. 악한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결국에는 그냥 마치 막 어디 무슨 조폭에 쫓겨서 도망 나오듯이 그렇게 도망 나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올 때도 그러했습니다. 아니 빌립보에서도 올 때 그렇게 두들겨 맞고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 흉측한 모습으로, 겉모습으로 보면 아무것도 소망이 없이 보이잖아요. 그 보잘것없는 사람. 정말 두들겨 맞아서 온 몸이 그냥 피로 물들고 그냥 완전히 막 죽을 모습이 돼가지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지요. 그런데 또 이 악한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핍박을 하고 해서 또 도망을 쳐가지고 형제들이 이 사도 바울을 피신시켜서 보낸 것이 바로 이 베레아였다 하는 거잖아요. 베레아 사람이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왜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요?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 그리고 이 말씀만을 전했지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도, 베레아 사람들이 정말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나? 정말 이것이 그러한가? 하면서 한 말씀 한 말씀을 자기의 심령 속에 마치 새기듯이 받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언제나 말씀이 전해지면 이 마귀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악한 유대인들이 말이지 또 찾아와 가지고서 어떻게 하든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쫓아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베레아 지역에서도 또 쫓김을 받아 가지고 사람들이 피신을 시켜서 저 멀리 이 유대인 깡패들이 따라올 수 없는 바닷가까지 피신을 시켰다 하는 얘기가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것이죠. 제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머물러 있을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 그분이 정말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아니 정말 그런가? 그냥 우리가 듣던 말씀, 그냥 흘러듣는 그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창세전부터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준비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주님이 생명을 주신 것인가?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속에 그렇게 만약에 받는다면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있을까요? 그 말씀을 뭐 한자 한자 다 무슨 메모라이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이 정말 내 심령 속에 그렇게 내가 듣고 내가 받아들였다면 아마 평생에 우리는 잊지 못할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무슨 연애를 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나는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렇게 만약에 한 구절을 적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가슴을 울립니까? 얼마나 그것이 마음속에 참 감격으로 다가옵니까? 그런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하고 꼭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같잖아요. 그 말씀 하나 가지고서 평생 그것 때문에, 아니 뭐 그 사람이라고 뭐 특별한가요? 사람은 다 똑같은데 다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인데, 그러나 그때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 평생을 그와 함께 하잖아요. 아니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 내가 사랑하는 그 남편과도 그렇게 해서 100년 가약이 맺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한평생을 사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이 세상의 신랑처럼 말로만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너를 위해 주노라. 너는 죄인이었고, 너는 소망 없는 인생이었고, 마귀의 종이었고, 이 세상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너의 모든 죄를, 너는 나 기억하지 못하는 그 모든 죄를 내가 다 알고 있으니 그 모든 죄를 내가 다 지고 그 죄를 위해 내가 피를 흘린다. 내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나를 위해 생명 주신 분, 그분이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 베레아 사람이 정말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을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렇지 않아요? 그때 그 감격, 이렇게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을 때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이런 감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해서 내 말씀을 듣는 자가 그렇구나,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어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 믿으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그렇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받은 그 은혜의 말씀, 내가 감격했던 말씀, 내가 그 말씀을 듣고서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그렇게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엎드렸던 그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한다는 거죠. 그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제쳐놓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신 은혜도 없이
성경 읽어봐, 교회에 나와, 예수 믿어. 우리가 100번 그렇게 한다고 말해봐요. 여러분 생각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나요? 성령은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받고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습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은 그저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로 빼앗기기를 싫어하는 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우리의 심령 속 밑바닥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지 못하도록, 말씀의 은혜 앞에 붙들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한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 뭐 하나 정말 내 마음속에 든든히 못 박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정말로 통탄해야 되는 일이야. 정말 하나님, 이건 잘못돼도 너무나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이처럼 우리를 간악하게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으려고 하는 마귀의 권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베레아 성도들을 보면서 이 성경이 그 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너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놀라우게 쓰임받는 인생, 성령에 붙잡혀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보잘것없는 인생일지라도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도 부교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가 지금이라도 말씀에 붙잡힌다면,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있고 이 말씀의 감격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되면 성령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놀라우게 역사한다는 거지. 그렇게 쓰임받는 수많은 주의 종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유, 저분은 어떻게 저랬을까? 그래서 우리가 부러워하기만 하지 말고 우리도 말씀에 붙잡히는 인생, 말씀이 인도하는 인생, 말씀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곧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뒷전에 남겨둡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마치 장식품과 같이 여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에도 이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 말씀 위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이 말씀이 아니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고, 이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도 없는데, 하나님, 어찌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모습, 정말 안타까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 심령 속에 깊이 잘 박힌 모처럼 간직하리라. 이 말씀 가지고 주님께 나가리라. 이 말씀 가지고 우리의 심령들, 우리 이웃들,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주리라. 소원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